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요새 말에 대해 설교를 계속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말 두 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것만 많이 써도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첫째가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 영광 돌리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뭐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씁니다. 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영혼들, 여러분들 아멘 그러면 돼요.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 말을 잘 쓰시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계 어디를 가나 할렐루야, 아멘은 다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아멘은.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죽이는 말과 살리는 말, 예? 그럼 뭐예요? 죽이는 말은 사망, 살리는 말은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지금 계속 이어가니까 지난주일날 드린 말씀은 우시야 왕이라고는 참 정치를 잘해서 백성을 평안하게 하던 그런 왕이 신앙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흠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정치를 잘하던 왕이 갑자기 제사를 제사장만 드리는 건데 자기가 드리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말리는데도 막 고집을 피면서 자기가 드리겠다고, 또 그런다고 그가 즉시 나병이 걸려가지고 별채에 거하면서 인생을 마쳤는데,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게 영 이상하다고 말이지. 아니, 그렇게 훌륭한 임금이, 그렇게 신앙적이던 임금이, 그렇게 하던 임금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과연 또 앞으로 국가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요새 말로 말하면 환상이 열리면서 하나님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데, 중요한 건 뭔가니 하나님의 그 거룩과 영광이 그냥 하늘만이 아니라 땅까지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더 깜짝 놀란 건 뭐예요? 자기 입술이 부정한 거예요. 아, 내 입술이 이렇게 더러웠나? 내 입이 이렇게 더러웠나? 깜짝 놀래가지고 막 소리 지릅니다. 나여 망하게 됐구나. 이렇게 입이 더러웠구나. 내 입이. 이 입 가지고 찬송하고, 이 입 가지고 설교하고, 이 입 가지고 기도하고, 이 입 가지고 가르치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서랍,
천사를 통해서 숯불을 갖다가 입에다 댔더니,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더러웠던 입이 깨끗해진 거예요. 정화돼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이 복음을 네가 나가서 전해라.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종으로, 성경의 가장 위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자, 이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대개 뭐예요? 이 나라 대통령 걱정을 해. 대통령이 과연 어떡하려고 저러나. 또 재벌들을 걱정해. 이 재벌들이 어떡하려고 이게 이렇게 가나. 또 막 성직자들, 과연 성직자들이 어떡하려고 이 코로나19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아들이면 좋은 거예요. 문제는 내 입이 문제야. 나라가 문제가 아니야. 우시아가 문제가 아니야. 나병이 문제가, 내 입이 문제야. 내 입이 바꿔지지 않으면, 내 그 부정한 입술, 그 더러운 입술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 내 입이 문제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입이 문제야. 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지금 서너 달째 하는데, 예수 믿으면 입이 바뀌어야 돼요. 미국 가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영어 못하면 미국 사람 아니에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두 가지만 바뀌면 돼요. 뭐예요? 마음이 바뀌면 돼요. 마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뭐예요? 내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입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시인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왔을 때 첫 증거 뭐예요? 입술의 변화. 입술의 변화. 사실은 구약에 보면 인간이 죄로 흩어질 때가 언어의 혼돈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언어의 통일이에요. 입술의 변화.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입술만 바뀌면 돼요. 입술만 바뀌면 돼요. 할렐루야. 이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내 입술이 문제라. 내 입술이 바로 되면, 입술이 정화되면, 입술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사야가 뭐가? 입술이 바뀐 거예요. 입술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뭐가요? 입술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의 입술이, 말이 바뀌었어요. 바울이 뭐예요? 말이 바뀐 거예요. 말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말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말로? 이제는 말할 때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새 강조하는 것, 해서는 안 될 말 12가지, 그리고 해야 될 말 5가지,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 여러분이 입술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이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영상에 나올 테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자, 이 설명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자를 현장에서 그냥 붙들어 가지고 끌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거예요. 지금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 형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들렸는데 모세는,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돌로 치라 이렇게 하는데 치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도 쉽게 말합니다. 이 여자 돌로 이렇게 쳐서 죽여야 되겠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죄인을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살리려고 오셨습니까?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귀는 뭐 하려고 와요? 마귀가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 죽이려고 오는 마귀가 올 때, 여러분 요새 어떤 사람들은 마귀도 착한 마귀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착한 귀신 무슨 뭐 아가씨 귀신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마귀는 여러분 천사의 탈을 썼던 한복을 입었던 양복을 입었던 마귀의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살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교회 다녀도 선하게 머무르게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립니까? 입으로, 말로. 그래, 저 쳐다보세요. 졸리면 이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네? 있어요. 이 돌을 지금 다 들었잖아요. 손에. 여자는 가운데 놓고 치리니까,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봐서 있지만은 돌로 치면 돌이 계속 던지다 보면 돌이 무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돌 무덤이 되는 거예요. 돌 무덤이. 이게 아주 무서운 형벌이죠. 돌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치리니까 지금 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치라 했으면, 예수님도 율법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율법에 치라 했으면 치야 되지. 그러나 죄인이 죄인을 돌 던지면 안 되지. 죄 없는 자만 던져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세 명도 없다. 아니고 한 명도 없다거든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너희들 그래 돌로 쳐. 그러나 죄 없는 자가 쳐라. 네. 그랬더니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 돌을 놓고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갔어. 아무도 없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여자 보고, 여자야, 누가 있느냐 둘러봐라. 예수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여기 중요한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응? 나도.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은, 다른 사람들은 죄가 있어 돌을 못 던지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여자를 칠 수 있어요. 자격이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나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너 정죄하지 않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내가 부탁한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응? 돌아가서 이제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아주 깨끗한 삶을 살아라.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자가 노면했을까 아멘했을까? 말을 했든 안 했든 아멘이지.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추측해도 좋고 성경의 기록을 아시는 좋고, 이 여자가 변화됐을까 안 됐을까? 변화됐어요. 돌로 때렸으면 이 여자 변화 안 돼요. 근데 이 여자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야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걸로 그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은, 세상은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을 죽이려고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자학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맨날 죽고 싶다. 인생 그냥 다
끝내고 싶다. 에? 자기를 늘 자기 인생을 자기가 재미없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자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타학은 뭐예요?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죽여.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뭐 총쏴 죽인다는 게 입으로 자식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입으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입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말, 사람을 억압하는 말, 이런 나쁜 말을 하면 그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입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예요? 입으로 집에서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늘 입으로 그냥 아이고 병신 같은 거, 아이고 덩신 같은 거, 아이고 바보 같은 거, 아이고 천치 같은 거, 아이고 그냥 못돼 먹은 거, 입으로. 그것도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 입으로 우리가 죽이는 일을, 나를 죽이든 남을 죽이든 우리는 죽이는 말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도 빌라도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데도 내가 이분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졸지 말고 좀 대답 좀 해봐라.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때 빌라도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 핏값을 어떡할래 그랬더니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와 자기들만 하지 뭐할러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유대 나라는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유대 땅에서 피가 흘리지 않는 날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보시죠. 막 폭격하느라고 서로 피가 그치는 날이 없어요. 말 조심해서 해야 돼. 죽이는 말 조심해서 해야 돼. 내가 책에서 봤는데 우리 한교회 여장부사님인데 아들이 말을 안 들고 막 속을 썩여.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화가 난 거지. 하나님, 이놈의 새끼를 턱주가리가 나가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턱주가리가 나가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데 몇 시간 뒤에 전화가 왔는데 군인관 아들이 교통사고 나 턱주가리가 돌아갔다고 연락이 왔더래. 그분이 책에다 쓰신 거예요. 자기 이불을 때린다고 돌아옵니까? 응? 턱주가리가 나가서 돌아오게 하는.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 기도하다가. 왜? 그대로 됐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우리가 우리가 남이 죽이는 게 내가 나를 죽여. 죽고 싶다. 재미없다. 억울하다. 분하다. 이놈의 인생 그냥 다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면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죽이는. 다 해보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망해야 돼. 나는 지옥 가야 돼. 심지어는 나는 자기가 자기를 자학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가 말한 대로 되게 해준다. 여러분, 사망의 언어를 우리가 점검하시고 우리 입에서 나를 죽이든 남을 죽이든 죽이는 말을 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피를 우리 자손이, 그 피값을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물론 열받았을 테니까 했겠지만 지금까지 그 피값이 그냥 이스라엘은 잘 되기도 하지만 그 피가 끝이지 않고 있잖아요. 히틀러의 600만을 그냥 가스실에서 그냥 죽고, 소련에서 그냥 엄청난 유대인이 죽고, 서구에서 죽고, 지금도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서 모세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는데도 그냥 못 들어간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이제라도 돌아가자. 무슨 소리야, 웃기는 놈 새끼들이. 돌아가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그래, 너희 말한 대로 해줄게.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그래, 그들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주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요. 말을,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죽이는 말, 상하는 말, 깨는 말, 망하는 말을 그냥 던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내 입에서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말이 나가는 걸 점검하셔서 이제는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생명의 살리는 말, 요한복음 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사람은 늘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왜? 법이 선악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현 정부만이 아니라 현 정부에서 내세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적폐청산. 이 나라가 이렇게 부정해서는 안 되겠다. 적폐를 청산하겠다. 그래서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막 박수를 쳤어요. 아, 진짜 좋은 말이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을 정도로. 왜? 적폐, 잘못된 거 다 고치겠다니까. 얼마나 막 사람들이 좋아 기대를 했어. 그런데 해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니? 적폐를 청산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들도 적폐가 나와 자꾸. 저쪽에만 적폐만 있으면 되는데 자신들도 적폐가 하나 둘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당황이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청남도시장, 도지사, 뭐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적폐만 저 보이는 저 사람들 적폐만 딱 청산하면은 세상이 신천지가 될 줄 알았더니 안 돼.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도 똑같은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지금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잖아요. 아닌가벼. 아닌가벼.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건 이것만 뜯어 고치면, 이것만 적폐를 청산하면 새로운 세상이 올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선악과 설교할 때 설교했지만은 어떤 지도자든 적폐 청산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 일에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자신들과 자신의 팀도 적폐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적폐가 없으면 되는데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에다 기준을 두면요, 항상 죽여야 돼요. 말로든 주먹으로 죽이든 뭐 칼로 죽이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적폐를 청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정죄하지 않아.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었는데 나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깨끗한 삶을 살거라. 그냥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고 거기 배워서 거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번도 심판받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상에 돈 때문에 착복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을 받던 삭개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나쁜 놈 아니요, 삭개오야,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구나. 삭개오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예? 변화되는 거예요. 그 많던 재산 많은 사람 나누어주고 잘못된 건 다 되갚고, 뭐 예수님 막 욕하고 때리고, 아니에요. 살리는 말이 생명이 들어가니까 그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장에서 간호받은 이 여자, 예수님이 생명을 주니까 이 여자가 완전히 변화돼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심판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생명이 들어가야 변화된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떠들낸다고 그 사람이 고쳐지는, 생명이 들어가서 그가 새롭게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오든지, 수가성 우물가에 남편이 5번까지 바뀌었던 여자가 왔을 때도 예수님 뭐예요? 그 여자에게 내가 생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여자가 변화되잖아요. 그 여자가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생명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막 버리장머리 뜯어 고치겠다, 그리고 철저하게 버릇을 고쳐야겠다는데, 그렇게 해서 고쳐진 사람은 없어요.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언어 폭력이 없어져야 돼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따져 들어가고 막 죄성을 드러내고 공격하고 그러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것 같지만 변화되잖아.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가 누구든, 살인자든 간음자든 도적이든 사기꾼이든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그 생명 가운데 막 처음에 이해가 안 됐지만 알고 나니까, 야,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세상에 평생 못된 짓만 하고 강도짓만 하고 십자가에서 지금 못 박혀 죽는 강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낙원에 가실 때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럴 때, 이야, 참 말이 안 나온다, 이 강도야, 그럴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해봐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 지금 나이 다 그러면 예수 안 믿어, 그런 놈이 구원받으면 나 예수 안 믿어, 이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홍같이 붉고 목보다 검고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용서받고 치료받고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나병 걸리면 버림받은 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에 있지 못하고 외곽으로 내쫓아서 동굴 가든 사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 우리 나병 좀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전혀 따지지 않으시고 나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에 귀신 들린 사람, 말할 수 없는 죄 많은 사람들, 주님 앞에 올 때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이 거역하지 않고 그들을 심판한 게 아니고 구원해 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성경은 칼로 찔러서 총으로 쏴서 죽으면 죽이는 게 아니고 우리 입으로 죽음의 말을 하는 것도 살인이다. 무시하는 말, 과격한 말, 더러운 말,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 자체가 살인, 멍청한 놈,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입으로 우리는 생명,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죽이는 말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 심지어는 교회 와서까지도. 왜? 옳다는 이유 하나로 계속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제는 사망의 언어가 아니고 생명의 언어를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말로 구원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고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입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에스겔이 환상이지만 골짜기에 뼈들이 다 뼈가 무슨 마른 뼈가 막 흩어져 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에스겔아, 대언, 나를 대신해서 내 말을 네가 말해라. 대언. 어떻게 합니까? 뼈들아 다 모여라. 그랬더니 뼈들이 쪽쪽쪽쪽 했는지 뭐 쭉쭉쭉 했는지 모르지만 모이는데 사람 모양이 갖춰집니다. 사람 모양들이 엄청 많은 사람의 모양이 갖춰져요. 뼈들이 서 있죠. 어떻게 합니까? 또 명해라. 대언해라. 살과 힘줄이 그 몸에 붙어라. 그랬더니 막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됩니다. 어떡합니까? 대언해라. 그 성경은 가죽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으로 하면 피부, 몸에 피부가 다 생겨라. 피부가 생기면 사람이 생겨요. 근데 움직이진 않아요. 왜? 죽은 자니까. 그랬더니 또 대언해라. 뭐라고 대언합니까? 생기야. 죽음이니까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들어와서 여기 이 사람들이 들어가라. 생기는 들어가라 그랬더니 뭐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엄청난 군대란 말은 여러 가지가 의미하지만 강력한 건강과 힘을 의미합니다. 엄청 임하는 군대가 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에 망해가지고 각 나라로 흩어져 있죠. 마른 뼈와 같이 되어 있지만 너희가 대언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회복해서 원상 회복,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닫길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여러분 사업장이 믿음의 말을 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이 씨앗이에요. 말이 생명이에요. 말이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망의 언어를 쓴다면 막 병드는 일, 사고 나는 일, 망하는 일, 죽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살리는 일, 복된 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부정적인 말이 믿음의 말로, 절망적인 말이 희망의 말로, 분노와 미움의 말이 사랑의 말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제는 사망의 언어가 아니고 생명의 언어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아멘 합시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여러 번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만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모세를 세우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는데도 이들이 어려울 때마다 못 들어간다. 우리는 못 들어가. 우리는 틀렸어. 우리는 이제 죽었어. 우리는 죽었어. 울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은혜를 주는데, 내가 그렇게 복을 주는데 왜 너희가 계속 입으로 나는 못 들어가, 우리는 못 들어가, 우리는 죽었어, 우리는 망했어, 이제라도 막 원망 불평하면서 이제라도 애굽으로, 또 무슨 애굽으로 돌아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 한 소리 내 귀에 들리는데 네가 한 말을 내가 그대로 이루게 해줄게. 그대로 해. 너희들 말한 걸 내가 이루게 해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보고 축복을 받고 했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 자극하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 여러분들에게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응?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그럴 때 여러분들 가운데 아멘 할 수도 있지만 대성통곡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그냥 껐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시비하고 나쁜 말하고 공격하고 그러면 너 말한 대로 되게 해줄게. 어떤 분이 책을 쓰는데요, 나 그거 읽고 나 또 자극을 받는데 사실은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 자기가 한 말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짓거린 말로. 아, 그랬구나. 내가 맨날 그냥 피곤하다 아프다 그랬더니 진짜 그냥 아주 병들어서 노년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안 된다 계속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 잘 나가던 사업이 다 무너지고 망하고 지금은 그냥 아주 거지가 됐다 이 말이야. 왜? 자기 입으로 시인했던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힘을 주는데, 표현할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표현하지 않고 마귀가 주는 두려움, 걱정, 원망, 불평, 짜증, 시비, 공격의 말을 쓰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돈 고든 목사님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목사가 되고 부흥회까지 하는데도 집이 날아가고 그냥 음식도 먹을 수 없는 정도로 어려움에 처하고. 왜 그럴까? 기도하는 중에 내 입이 문제다. 내 입으로 부흥회 할 때는 물론 말씀 얘기하지만 평상시 믿음 없는 부정적인 얘기, 그런 말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된 거다. 그걸 깨닫고 제가 여러분이 나눠드린, 내가 이유로는 이제 부정적인 말, 불신적인 말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직 믿음의 말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했더니 환경이 바뀌어지고 생활도 좋아지고 이 교회도 더 부흥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막 늘어나고 치유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역사가 따르더라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입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환경을 따라간다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여건이 조금만 보면 그냥 그대로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피곤하다, 재미없다, 안 된다, 망했다, 자꾸 나도 모르게 짓거리다 보니까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반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가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더라. 저들의 혼은 떠났더라. 믿음으로 올라가자. 우리의 밥이다.
그대로 그들은 거기 들어가서 진짜 복된 삶을 산 거예요. 그들 말한 대로 된 거예요. 다윗은 어려움이 많지만 말한 대로, 아니 골리앗이 무슨 얘기야? 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니 나는 넉넉히 이긴다. 응? 내가 오늘 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심을 내가 드러내리라.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너무 말을 함부로 그냥 짓거리는, 여러분이요, 내가 오늘 또 어제 오늘도 이 가정에 대한 책을 좀 읽어왔는데, 가정도 다른 것 때문에 문제일 것 같은 이 말로, 예? 그 중에 내가 읽은 것 중에 한 소개를 하나 하면, 이 부부가 한데 아마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남편이 여자가 시모님을 잘 모시고 수고를 많이 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돈을 여자 이름으로 집을 사서 여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주고 당신에게 선물을 준다고. 그래서 이 남자는 여자가 엄청 좋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전혀 좋아하지 않고 심으로 가니 왜 그러냐? 그래 물어봤더니 이게 참 말 조심해야 돼. 이 남자가 이제 야구 해설가인데 자꾸 이름 나니까 부부가 밖에 나갈 일이 참 많이 생겨서 이 여자가 화장을 안 하는 여자인데 밖에 나가야 되니까 이제 화장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화장을 하는데 남자가 안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한다 소리가 뭐하냐? 지금 화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나오라. 화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한다 소리가 야, 화장한다고 벌레가 나비 되냐? 이랬다네. 에? 야, 화장한다고 벌레가 나비 돼. 그게 딱 꽂혀가지고 그 이후로는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좋지 않은 거예요. 벌레가 그냥 나도 그런 얘기 안 하길 다행이다. 에? 벌레가 나비 되냐? 화장한다고? 그 얘기를 그때서 나의 집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응? 근데 남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쉽게 그냥 던져가지고 난 집을 원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나를 따뜻한 말을 한마디를 원하는 거다. 내가 언제 집 사달라고 그랬냐? 근데 남자든 여자든 말을 이렇게 막 함부로. 한 번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지 마라. 어떤 사모님인데 목사님하고 얘기를 주고받다가 물론 힘들고 답답해서 그랬지만은 이랬다네. 최 목사님 반만 닮으라고 그랬다네. 목사인데도 그 소리 하자마자 최 목사하고 살아. 그러니까 최 목사하고 살아. 그 얘기로 내가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지 내가 그래 또 웃기느라고 나 여자 있어. 여러분 집에서 말 한마디 아내한테 말 하나 던진 것이 비수처럼 돼가지고 평생 사이가 나쁜 집이 엄청 많아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나와서 길러서 잘했어도 말 함부로 한 것들 때문에 크게 그냥 문제가 돼가지고 상처가 돼가지고 단절되는. 근데 우리는 늘 살다 보면은 그냥 해도 되는 말인 줄 알고 하지만은 상처 입히는 말, 상대를 죽이는 말,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말, 이런 말을 우리 입에서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도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꾸 이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실망시키는 말을 정리하시고 오직 믿음의 말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요새 이러다 보니까 더 좋은데 제가 병 얘기 안 하잖아요. 내 건강 얘기 하잖아요. 이게 건강하잖아요. 왜? 물론 나라고 왜 노화가 없겠어요? 왜 피곤할 데가 없어요? 나는 그러나 그걸
피곤하더라도 아니 이 정도 안 피곤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이길 수 있지. 응? 이 정도 안 아픈 사람이 어디가 있어. 쑤시다. 아니 비 오는데 뭐 쑤시는 게 정상이지 뭐. 어? 이걸 가지고 제 뺨에 쑤신다 그러면 더 쑤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 오늘 나오다 보니까 술술 나오는데, 한빛교회에 있을 때 내가 시험을 해봤어요. 그것도 책에서 읽은 거예요. 억지로 웃지만 3, 4분만 웃으면 웃음바다가 터진다 그러더라고요, 책에. 그래서 한빛교회는 몇천 명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 저녁 예배에. 여러분, 지금부터 3, 4분 동안 박수를 치면서 몸을 흔들면서 하하하하 억지로라도 한번 웃어보세요. 3, 4분 동안 끝이라고 할 때까지 한번 웃어보세요. 하세요. 예? 하세요. 근데 시작! 하하! 해! 후! 3, 4분 가지도 않고 한 2분 되니까 막 전체가 웃음바다가 터져가지고 그냥 막, 예? 막 후들해가면서 야, 되는구나. 여러분, 웃음 얘기하면 웃음 나오는 거예요. 슬픈 얘기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다는 얘기 자꾸 하잖아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잔이 차고 넘친다고 자꾸 얘기하면은 차고 넘치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남 실망시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신 걸 배우세요. 믿음의 말,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 속량 받았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복된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죽이는 말, 살리는 말,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온 교회 깨닫고 받아들이고 이제 믿음의 말만 하게 하셔서 귀신이 떠나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신독을 마실지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 된다, 어렵다, 망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니 나의 길이 형통한다고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질병이 떠날지어다, 가난이 떠날지어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이 다 떠날지어다, 오직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주님,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이제 믿음의 말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